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장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위대한 신앙을 이룰 수 있었는가, 위대한 신앙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본 많은 믿음의 위인들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마지막에 우리 여자분 사라의 믿음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참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분들의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 어떤 믿음으로 일관된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일을 행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그 인도와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셨는데요. 이분들의 삶들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믿음의 일관적인 삶들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비결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본향에서 영원히 태어나는 그런 부활의 존재로 산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삶과 죽음이 일치되는 그러한 믿음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부활신앙을 얘기하면 단순히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러한 부활의 그 미래적인 소망으로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많이 여기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예요. 과연 그 부활이 지금 나와의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나와의 삶과 그것이 어떠한 힘과 에너지가 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염세주의 철학자 중에서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창 시절에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하루는 굉장히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명상에 빠지면서 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밤이 깊는 줄 모르고 그저 그 골똘히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곳을 지나가는 이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그 장면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저씨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기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 쇼펜하우어 그 철학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바로 아저씨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내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과거에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이 최희준 씨인가요? 이 하숙생이라는 그러한 그 가사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의 그러한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볼 줄만 알고 그 문제점을 알기는 아는데 해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최희준 씨가 노래한 것처럼 이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인 걸 알아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고 아무리 유명한 그러한 문학가도 아무리 많은 학문을 쌓았어도
인생의 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두레 마을도 이렇게 만드시고 두레 교회도 개척을 하셔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원래 철학가 출신이세요. 그래서 철학을 배워서 철학 강의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소크라테스의 인생이 어떻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쭉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정의한다고 많은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학생이 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유명한 철학자의 인생을 이렇게 평하시고 강의해 주셨는데 교수님 자신은 과연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과연 교수님이 생각하는 인생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굉장히 김진웅 목사님께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내가 많은 인생을 가르쳤는데 과연 나는 인생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과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강의만 했던 거예요. 바로 그날부터 강의를 내려두고 이제는 인생을 찾기 위한 그러한 진리의 구도자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얘기 듣기로는 이 넝마주의, 예전에 이 홈리스와 같이 이런 생활도 하시고 또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시면서 밑바닥의 인생을 다 체험을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찾기 시작해요. 그 기쁨과 희열은 말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학문의 그러한 업적을 쌓아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한낱 물거품처럼, 한낱 의미 없는 장식품처럼 그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던져지는 곳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에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너희들이 갈 곳인데 아버지 집, 바로 이 아버지 집을 예배하러 내가 먼저 그곳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어차피 흙으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좀 슬퍼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육은 자연으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확히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영혼의 집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어떻게 간다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길을, 바로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집에 우리를 함께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의아한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보통 우리 믿음을 따라 산다, 우리 믿음 따라 살아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우리가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는 그 죽음이 결코 믿음으로 판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이렇게 살지만 나는 그래도 죽음에 있어서는 좀 어떤 영화의 멋있는 한 장면처럼 믿음 있는 모습으로, 의미 있는 모습으로 좀 남기고 그 죽음을 맞이할 거야, 이러한 결심과 다짐을 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죽음을 절대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꾸밀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내면이 그대로 반영되고 드러나는 것이 죽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평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합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잘 보낼 때 잠이라는 것이 정말 단잠이 오고 잘 그 의미를 가지고 잠을 자듯이 우리의 일생이 평안한 안식의 죽음을 위해서는 일생 동안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평상시의 삶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국인의 삶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 우리는 항상 이 떠난다는 것,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땅을 마음껏 자기가 소유하고 마음껏 자기의 부를 사용해서 그 땅을 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장막에서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 조그만 그러한 땅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을 봐도 그들은 여전히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도 늘 나그네 의식을 가졌던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중에서야 출애굽돼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젠 그 후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더딘 것 같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그는 살았던 그러한 믿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런 상황이 되면요, 많이들 포기하기 쉽습니다. 정말 너무 멀리 있는 목표물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물이 이루기까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비결이에요.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있지만 그걸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처음 배웠던 믿음의 정의랑 좀 비슷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의미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마치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힘과 에너지가 돼서 지금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이 얼마 전에 여러분 추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추석 때만 되면 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이게 친지와 부모님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이 본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이 보름달, 여러분 이 만삭이 되면 이 달을 보니까요, 한국 달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미국의 모든 게 커서 그런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번 추석에 달을 유심히 봤는데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국에서는 참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이렇게 많은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특별히 이 남부 지방 저 멀리 계시는 분은 서울에서 내려가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보통 뭐 짧아야 5-6시간, 많게는 뭐 8-9시간까지 이렇게 걸립니다. 여러분 가면서 얼마나 교통 체증이 있습니까? 트래픽이 아주 심한데요. 근데 그분들의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의외로 그 어려운 짜증나고 힘든 문제, 또 가면서 여러분 화장실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렵습니까? 이 차들이 꽉 막히면요, 이 남자분은 좀 난데 여자분들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런 문제들이 쫙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마음이 즐거워요. 그냥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 길이 막혀서 이렇게 참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즐겁고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그 마음이 고향에 가서 이 친지분들과 가족분들과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정다운 얘기들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을 상상해 보니까 지금의 어떠한 그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싹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차가 꽉 막히는 것처럼 불편한 것 같고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본향에 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임재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은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둘 곳을 두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원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얼마나 많은 자기 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지 몰라요.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정작 죽음 앞에서 노년에 너무나 멋진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내가 137년 동안 이래 살았지만 정말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우리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그네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짐이 가벼워야 된다 그랬죠? 이 짐이 무거울수록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미련이나 어떤 욕심이 많을수록 여러분 정말 하늘의 소망이 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속 게임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사느냐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느냐, 여러분 시소 타봤잖아요. 시소는 동일하게 같이 올라갈 수 없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실패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롯의 아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정말 고모라의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빨리 그들이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아직까지 미련이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까지 욕심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날에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그런 이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왕정을 돌보느라고 많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발 깎으러 갈 때마다 이발사 보니까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어요. 왕이 어떻게 이렇게 참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발사가 하는 말이 저는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삽니다. 이런 대답을 던집니다. 그 대답을 듣고 왕이 이제 궁중에 와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이발사가 어떤 만족한 삶을 살길래, 그 비결이 뭐길래 저렇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가? 한번 그 원인을 좀 알아와라. 신하들에게 그렇게 시켜요. 그때 한 신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이발사가 99라는 그 유혹의 덧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일 뿐입니다. 만일 왕께서 그러한 시험을, 그러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 사람도 99라는 유혹에 분명히 걸려들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 이발사에게 99냥 되는 99개의 금을 이 왕이 하사를 합니다. 선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그 금을 받은 이 이발사가 집에 뛰어가서 그 금보다리를 딱 풀고서 열심히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계속 치더니 99개. 이상하다, 또 한 번 쉬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어봤는데 99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발사의 생각이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이 99개를 보더니 한 개를 더 채워서 100개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참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에 욕심이 없었는데 정말 안색이 좋았는데 이 99개를 소유한 이후부터 갑자기 삶이 달라져요. 뭔가에 대한 쫓기는 마음, 무엇을 참 얻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마음 깊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비천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99가 생기면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한 개를 더 채우기 위해서 99개가 줬던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한 개를 위해서 그저 욕심껏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 우리 가정을 둘러봐도 우리의 남편이 있고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하루하루 주어진 그러한 감사가 많은데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무엇을 소유하고 쟁취하고 싶은, 완성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 때문에 주어진 감사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허덕이며 사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왜 주먹을 쥐고 태어난지 아세요? 이 주먹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쟁취하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 이런 죄성에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을 땐 다 손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이 주먹을 쥐지 못해요. 물론 개 중에는 끝까지 주먹 쥐시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그 왕 중에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10년 만에 세계 대륙을 다 통치합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을 10년 만에 완전히 석권을 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32살의 나이에 일찍 단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이 어떤 열병이다, 뭐 말라리아 병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32살에 단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죽거든 내 관을 뚜껑을 제대로 만들고 그 사이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손이 그 구멍 밖으로 내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아라. 그러면서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손에 아무것도 쥐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만인들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알렉산더라도 정말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들을 자꾸 털어내는 작업. 여러분, 믿음의 과정은요,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자꾸 정죄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본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은요, 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나그네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 이 말씀 14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본향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더 나은 본향. 같은 본향이란 말을 쓰는데 나온 바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 두 가지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온 바 본향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이 태어난 곳이에요. 과거 지향적이고 육신이 태어난 혈과 육이 자리 잡은 곳이 이 나온 바 본향입니다. 그런데 다른 본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이에요. 이 본향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미래적인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본향, 영원히 생존하는 그 본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판도가 어디서 달라지느냐, 어떤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느냐, 어떤 본향을 우리 마음의 기준에 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과연 이 우리가 나온 본향을 볼 것이냐, 우리가 나아갈 본향을 볼 것이냐, 여기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과거에 묻혀 있잖아요.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저랬는데 미래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많은 집착을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늘 혈과 육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몸은 비록 나왔지만 늘 마음은 이 애굽에 갇혀 있었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과거의 애굽, 과거의 그 모습, 글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죠.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압니다. 미래를 담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과거에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거머쥐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완전히 변했잖아요. 모든 그러한 과거의 이러한 자랑거리를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주어진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 본향의 이 문제에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 너무나도 천이하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어르신들 위해서 참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육신이 많이 이렇게 연약하신 분이 많고요. 또 우리 교우 어머님들,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 배영재 집사님도 이렇게 나오셨지만 참 어르신들 보면 참 마음속에 이러한 그 공경하는 마음 참 귀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번의 그러한 여러분 어려운 그러한 그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이렇게 이겨내시는 모습. 우리 김수사 권사님도 신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건강하시고 너무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걸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계시고 연로한 나이시지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대조적으로 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내가 언제 한번 우리 교우님들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전화를 받고
이 중국 채플린 되시더라고요. 그분 앞에 전화를 받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좀 신방을 요청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뵀더니 그분도 권사님이세요. 동일하게 90세였습니다. 우리 김숙장 권사님도 90세이신데 그분이 예전에는 그 참 머리가 아주 참 기억력이 좋으시고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성경 암송하면은 거기서 왕을 하셔가지고 트로피가 이렇게 몇 개가 거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로병원에 방문했더니 이 가족분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TV, 한국 TV도 넣어주시고 또 손주가 이 졸업을 했는지 후드도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 사진도 놓고 이렇게 집안처럼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정을 들었어요. 어떻게 여기 오시고 제가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말씀은 자신이 지금 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말씀을 권해드리면 그게 싫대요. 지금 마음이 내가 너무 갈려가지고 너무 미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간다 그러셔요. 근데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 따님도 간호사세요. 수간호사 되시는데 이 따님이 이렇게 간호 집에서 하시다가 아마 아무도 안 계시는 바람에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시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아마 회의한 끝에 가장 가까운 그런 요양병원에 모시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거기서 방문을 하자,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권사님이시고 똑같이 90세의 나이시고 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셔서 평상시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그런 상황이 왔는데 한 분은 오히려 그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면서 이 집에서 음식 해오는 것을 거절하시고 여기 음식도 맛있고 이렇게 영양가 있게 잘 해주는데 왜 굳이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시냐, 그리고 그걸 거절하시고 날마다 일기를 쓰시면서 그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활로 즐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이 호전돼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퇴원을 하셨어요. 한 분은 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래서 계속 그 병원에 남을 수밖에 없는, 저는 똑같은 나이시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시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의 미래를 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고 죽음 앞에 설 날이 있는데 나는 과연 그때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러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어떠한 육적인 소욕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가 저에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이것이 믿음의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데 부끄럽지 않다고 하셨어요.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가면 아유, 저 사람이랑 같이 아는 체하기가 부끄러워, 그래서 좀 멀리 있고, 이 정도의 그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해 주셨다. 한 성.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고 하나님으로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성, 그 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실 거고, 죽음 후에도 영원한 성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책임져 주고 너를 완벽하게 내가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요,